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속해야 할 삶의 영역을 알려주고 있어요. 경계가 분명한 겁니다. 피하 경계가. 바울이 그은 그 경계선은 우리가 속해야 될 영역은 사랑이고 선이고 성실함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흐리멍텅하게 경계에서 양다리 걸치고 오락가락하는 거 이런 여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선으로는 정확하게 그었어요. 사랑에 속하라, 선을 행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명확하게 가르쳐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그러면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하면 뭘까? 바울은 경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 경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살피고 말씀 앞에서 깨닫고 내 삶을 그 삶 속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바울이 명확해요. 말이 이쪽 저쪽을 명확하게 갈라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가장 크고 굵은 선을 우리 삶에 딱 긋습니다. 30cm 자를 대서 긋는지는 모르겠지만 굵은 선을 정확하게 그어요. 긴가민가가 아니고.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과 악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편은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악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좋아하는 감정, 좋은 일을 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선을 그어서 이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과 교만이 없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힘이 사랑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사랑은 나 너 좋아해 이 정도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바울이 선을 딱 그어놓은 거짓, 악 이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10절에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진짜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비교하고 계산하고 내 이익이 먼저지 이러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자기가 손해보는데 선뜻 나서서 하겠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거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을 6장을 봐도 에베소서 6장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뭐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바울도 지금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뭔가. 이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 사랑 우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계산,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고 이런 거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그죠? 순종해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것만 있어요. 명확한 겁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즉각적으로 부지런히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이런 삶, 사랑하는 삶이 먼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지런한 사랑하고 섬기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어려워지는 가장 핵심 이유는 뭐냐? 재정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서? 아니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선하게 성실하게 살아간 삶의 결과는요. 단지 그냥 우리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먼저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하신 이유는 우리도 좋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고 가장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목적이지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성도의 삶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 돼서.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 가운데 다른 한 부분이 아프면 마땅히 나도 같이 아픔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지체를 위로하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홀로 남으시자 아파하셨다. 함께 살아가라.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함께 설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나? 가면은 신경 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냥 혼자서 TV에 나오는 설교 들으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래.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정확히 받은 은혜하고 비례합니다. 내가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행복하다, 기쁘다? 그것은 가짜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기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바울이 해요. 15절에 다른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울어라. 함께 기뻐하기도 해야 되는데 함께 울기도 해야 된다. 얘기. 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은혜 받아서 행복하고 좋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못해서 아파하는 지체들,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돼. 나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나 혼자 계속 웃고 있고 나는 행복해. 누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경건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뭐냐? 겸손함이에요. 결국은 경건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지체들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권면이 있어요. 17절, 18절에 우리가 같이 화목하려면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산다고 해요.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도 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고 와야지. 그걸 맞고만 사냐? 이렇게 가르칠 정도. 하지만 은혜 가운데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에 대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가 가득해서 기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기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19절 말씀처럼 악행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웃이나 지체들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복수할 능력, 복수할 정당성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손해봤으니까 갚아줘야지.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요,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복수하면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악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왜? 전부 각자가 당연하다고, 이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복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당한 부당함, 억울함, 이 악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보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선하게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그게 가장 확실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건의 끝을 딱 보여줘요. 경건의 마지막이 어느 정도냐? 그것은 선으로 악을 갚는다라고 표현해요. 선으로 악을 갚는다. 우리가 당한 악이 크다면 그 악보다 더 큰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에 빼어있는 생각이 뭡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것이 우리한테 다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악하면 망해야 되고, 선을 행하면 흥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고, 네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너를 갚아줘야 되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거슬러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죠. 인간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쉽게 해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말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악을 더 큰 선으로 갚으셨어요.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순전한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순전한 경건. 그냥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우리 내부에 속에 있어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누구와 영적 전쟁을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무관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순전한 경건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밖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악.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경건을 우리가 내 속에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바보 아니야?
정말 극단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멸망해 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죄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어요. 망설여지겠지만 이거 될까? 너무 힘든데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결단하십시오. 내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좁은 길에도 어려운 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결단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